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성탄, 어둠을 찢고 오신 그리스도, 어둠을 찢고 오신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어둠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게 굉장히 참 아이러니합니다. 요즘은 LED가 발달해서 굉장히 전등도 밝아졌고 서울도 굉장히 환해졌고 비행기를 타고 밤에 우리나라를 이렇게 내려다보면 정말 환한 불빛이 있는 너무너무 환한 그런 세상이 되었는데, 근데 어둠의 시대라니요. 여러분, 미래가 안 보인다는 점에서 어둠의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년 전에 인공지능이 이세돌 바둑을 두고서 이겼죠. 그리고 한 9년 전에 그랬는데 또 한 3, 4년 전에 이제 챗GPT가 나오더니 사람처럼 글을 쓴다 그러고 막 이러더니 이제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와서 이제 사람이 안 만져도 혼자 자동차가 막 그 길을 가는,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이제 벌써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안드로이드 로봇이 이제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이제 그런다는, 실제로 밥 먹으러 가면은 로봇이 와갖고 이렇게 밥도 가져다 주고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그런 시대를 살아간다는 점에서 우리는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 시대의 어둠이 두려운 이유는 어디로 가야 될지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발을 내밀자니 이게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고, 왼쪽 발을 이렇게 내밀자니 또 거기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 정말 한 발자국도 마음 놓고 내디딜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어둠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 성탄, 어둠을 찢고 오신 그리스도란 제목을 가지고 어둠을 찢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살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를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로 빛이신 예수님은 설명이 아니라 실제로 오셨습니다. 설명이 아니라 실제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성탄의 빛은 관념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큰 빛을, 그 큰 빛이 온 거죠. 그래서 큰 빛을 볼 수 있도록 되었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인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이 이사야가 말한 큰 빛은, 이 큰 빛은 한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당 안에 만약에 칠흑 같은 어둠으로 가득 채웠다고 한번 우리 가정해 봅시다. 이 어둠을 없애려면 우리 전등만 딱 껴도 이렇게 불을 켜도 캄캄해질 텐데, 그런 어둠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삽으로 어둠을 퍼내면 될까요? 아니면 빗자루로 어둠을 쓸어내면 될까요? 아니면 어둠이 뭐냐? 어둠을 성분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해서 어둠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어둠이 사라지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자주 이런 어둠과 씨름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 시대의 어둠의 원인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왜 내 인생이 자꾸 어둠이 덮쳐오는 것 같은데, 이 어둠이 도대체 왜 나한테 자꾸 이렇게 오는 겁니까? 그래서 연구를 하죠. 어릴 적 내가 상처가 많아서 그런가? 아니면 사회 구조가 그래서 그런가? 아니면 지금 AI가 지금 우리에게 위협을 해서 그런가? 도대체 왜 이렇게 내 인생에 어둠이 많은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둠을
설명하려고 하고 어둠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어둠을 분석하고 어둠의 원인을 규명하면 어둠이 거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죠. 여러분,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둠은 부재다. 어둠은 빛의 부재다라고 그랬습니다. 빛이 없으니까 어두운 겁니다. 맞죠? 그런 당연한 이야기를 그 대단한 이야기처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둠을 이기는 방법은 어둠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 빛이 들어오면 됩니다. 빛이 들어오면 되죠. 이것은 설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빛이 들어와 보면 알게 됩니다. 실제 사건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보배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께서는 등불을 들고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자신이 마치 태양의 타오르는 태양처럼 그렇게 빛 그 자체이십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만약 예수님이 빛의 지혜나 빛의 충고를 주로 오셨다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또 막 공부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빛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빛으로 살려면 빛을 어떻게 하면 밝게 할 수 있을까? 막 노력하고 막 그런 걸 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빛이 왔다, 빛이신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태양이 떠오르면 그 어둠이 잠깐만요, 나 아직 준비 안 됐어요 하면서 버티든가요. 여러분, 어둠이 나는 아직 패배할 준비가 안 됐다 하면서 막 저항하던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태양이 뜨면 그냥 어둠은 짐쌀 겨를도 없이 그냥 소멸해 버립니다. 빛이 딱 태양이 뜨는 순간 어둠은 그냥 소멸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배는 성도님들, 만약 여러분이 캄캄한 터널을 지나가게 된다면 여러분, 그 터널의 벽을 분석하려고 하지 맙시다. 내 인생에는 왜 이런 장애물이 있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깜깜하고, 그래서 그거를 만져보고 연구하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질문을 멈춥시다. 그 대신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문을 열고 들어오시도록 나를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나를 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캄캄한 마구간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쳐들어오신 것입니다. 가장 더럽고 가장 냄새나고 가장 소망 없는 그곳에 빛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마 가장 어두운 방을 하나씩 간직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주 캄캄한 방이, 절대로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방이 있겠죠. 열등감의 방일 수도 있고요, 중독의 방일 수도 있고요, 실패의 방일 수도 있고, 음란의 방일 수도 있고, 두려움의 방일 수도 있고, 위선의 방일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런 방이 있습니다. 문을 닫아놓고 창문을 닫아놓고 커튼을 다 쳐갖고 깜깜하게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그런 방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빛이신 주님께서 몸으로 선포하신 날입니다. 내가 바로 그 방으로 들어간다라고, 내가 그 방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로 그 방 안으로 들어가겠다. 너 안으로, 너의 인생 안으로 내가 들어가겠다. 아니, 실제로 성큼 그 걸음을 내디디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내가 할 일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문을 여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도록 활짝 여는 것입니다. 빛으로 예수님을,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둠을 찢고 오신 빛이심을 깨달아서 활짝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활짝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빛이 들어오면 내가 보이고 길이 열립니다. 내가 보이고 길이 열리는 것은 빛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어둠이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구분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깜깜한 동굴 속에 만약에 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쥐고 있는 것이 지금 100억짜리 가치의 다이아몬드 원석인지,
아니면 길거리에 그냥 굴러다니는 이게 돌인지 여러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깜깜하면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촉감이 똑같이 차갑고 딱딱하니까 이게 돌인지 원석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혹은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 도저히 구분할 수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벼랑 끝에 있다 할지라도 그 위험조차도 알지 못하겠죠.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이 어둠의 시대가 우리에게 그 지금 가하고 있는 저는 폭압이라고 생각합니다. 폭압. 정말 우리를 막 누르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려움은 세상의 어둠은 여러분 우리의 가치를 이렇게 가려버렸습니다. 너 연봉이 얼마냐? 너 지금 강남에 아파트 있어 없어? 이런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빛을 가려버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이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똑같은 돌멩이 취급을 우리는 당하고 있죠. 우리는 다 똑같이 돌멩이처럼 그냥 가치 없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빛이 탁 하고 켜지는 순간에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돌멩이는 돌멩이로,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로 그 정체가 폭로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왜 하필이면 한 아기라 그러셨고 하필이면 아들이라고 하셨을까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우리가 누구의 아들인지 우리가 누구의 딸인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시면 그 우리의 정체성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무슨 노력해서 쟁취한 어떤 타이틀이 아닙니다. 그냥 저절로 빛이 비치면 저절로 드러나는 우리 본연의 정체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연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드러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거울 앞에서 자존감을 높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아마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화장실에서 그 거울을 보고 이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나는 멋지다, 나는 멋지다, 나는 멋지다, 나는 멋지다 한 1000번 정도, 아니면 나는 예쁘다, 나는 예쁘다, 나는 예쁘다 그러고 오신 분이 막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좀 자존감이 좀 이렇게 올라가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거 100날 1000번 하는 것보다도 예수라는 빛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딱 한 번 서는 순간이 더 빠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는 순간 보일 테니까요. 빛이신 예수님이 딱 들어오시는 순간 우리의 모습이 그냥 드러날 것입니다. 그 빛 앞에 서면 우리의 죄도 드러나겠지만 동시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보이게 될 줄은 믿습니다. 그가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목숨까지 바치면서 나를 구원하신 정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가 여러분 드러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정체성만 회복되면 될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어둠은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향 감각을 마비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어둠 속에서 전력 질주를 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우사인 볼트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캄캄한 어둠 속에서는 벌벌 기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앞은 하나도 안 보이는데 지금 캄캄해서 정말 앞은 보이지 않는데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압박합니다. 더 빨리 뛰어, 빨리 하면서 우리를 막 지금 떠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정말 정신없이 살기는 사는데 내가 지금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 이게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것이 내비게이션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방향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향방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내비게이션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빛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안내해 주시는데 빛을 비춰 주십니다. 내 앞에서 등대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평생을 걸어가야 할 천국의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속도가 문제가 안 됩니다. 좀 천천히 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방향이 정확하면 내가 차라리 천천히 걸어가는 것이 방향을 모르고 뛰어가는 것보다 더 빨리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다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배는 그 배가 가장 필요한 것은 강력한 엔진 성능만이 아닙니다. 저 멀리서 반짝이는 등대의 빛이 필요하죠. 빛이 없으면 움직이는 모든 노력은 오히려 죽음으로 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이 부족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니까 여러분 향방을 알지 못하니까 남들이 가는 대로 지금 휩쓸려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행을 따라갑니다. 남들이 주식하면 다 같이 주식하고, 남들이 코인하면 다 같이 코인하고, 남들이 부동산하면 다 같이 부동산하고, 다단계하고, 그렇게 자꾸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대학을 가는데 전공도 남들 따라갑니다. 남들이 공대 가면 다 같이 공대 가고, 남들이 상대 가면 다 같이 상대 가고, 남들이 법대 가면 다 같이 법대 가고, 요즘은 남들이 의대 가니까 다 같이 의대 가려고 하고, 여러분 그러다가 다 망하는 것입니다. 부딪히고 깨지는 거죠. 깜깜한 어둠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 들어오면 내 앞에 등대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켜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다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나만이 걸어가야 될 천국의 길을 분명하게 바라보면서 그 길을 따라서 한 발 한 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그렇게 모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모사. 여러분 모사는 길을 잃은 인생에서 길을 상담해 주는 분을 가리킵니다. 길을 가르쳐 주는 분, 모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그 길을 알려주시는,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른 길을 늘 인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배는 성도님들,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켜면 빛이 뻗어나가는 그곳이 길이 됩니다. 미래가 안 보이는 이유는 상황이 어려워서만이 아닙니다. 예수라는 빛을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앞자리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그 앞자리를 내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발에 등이 되어주시고 내 길에 빛이 되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내 자리, 그 앞자리를 주님께, 빛이신 주님께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실 줄은 믿습니다. 그러면 흐릿했던 여러분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명해질 것입니다. 막막했던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길을 바로 깨달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 빛이 어둠을 찢고 이미 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셨습니다. 어둠을 찢고 이미 예수님은 내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탄절이 되면은 크리스마스 추리를 꾸리면서 이렇게 전구를, 이렇게 예쁜 전구들을 합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근데 여러분 화려한 전구가 반짝인다고 해서 얼어붙은 나의 마음이 녹아내리던가요? 캐럴성을 킨다고 해서 집안 공기가 따뜻해지던가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탄을 자꾸 장식하려고 합니다. 이게 장식품으로 예수님을 예쁜 그림처럼 벽에 걸어두고 참 보기 좋다. 우리는 마치 예수님을 장식품처럼 여기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난로의 그림, 뜨거운 난로 그림을 하나 이렇게 그린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방이 따뜻해지지 않죠. 아주 정교하게 정말 정확하게 난로의 그림을 뜨끈뜨끈하게 아무리 그려놓는다고 해서 여러분 방이 1도라도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방이 따뜻해지려면 그런 그림이 아니라 실제 난로를 집안에 들여서 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난로를 켜야지 실제로 따뜻해지죠. 여러분 종교가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저기 산꼭대기를 봐라. 산꼭대기를 가리켜요. 저기 빛이 보이지 않느냐? 저 빛을 보고 저 빛을 연구하고 저 빛을 닮아가면 너희도 신이 될 수 있다. 진리를 찾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께서 빛을 경배의 대상 또는 동경의 대상으로 그렇게 삼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서 육신을 입어서 우리처럼 이 인간의 몸을 입고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세의 떨기나무처럼 이렇게 불타는 모습만으로 우리에게 불타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실제로 다 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완전 연소하셨습니다. 완전히 죽으셨죠. 죽기까지 하셨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지성소, 자신의 성소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으로 옮기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나의 삶 안으로 여러분 체크인 하셔서 들어오신 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신 것, 빛이 내 안으로 실제로 들어오신 것, 그림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관념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실제로 내 삶에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얘들아 나를 보면서 나를 닮아가라 그렇게 흉내내라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피가 되셨고 나의 호흡이 되시고 나의 심장 박동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내 안에 오신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이 힘들게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자꾸 따라하려고 애쓰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 많이 그러죠. 예수님처럼 사랑해야지, 예수님처럼 섬겨야지, 예수님처럼 봉사해야지, 예수님처럼 그런 책도 있죠. 만약 예수님처럼 여러분 예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도 해봤어요.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여러분 그게 맞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 맞아요? 여러분 저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못 삽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예수님처럼 살아요? 여러분 작심삼일이죠. 하려고 해봤자 결국 실패할 것입니다. 여러분 방법은 다른 데 있습니다.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신 빛이 나를 삼켜버리셔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일하시도록 빛으로 빛을 비추시도록 여러분 내어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옛사람은 죽었다. 내 애써서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는 내 모습은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는 죽었고 이제 내가 그래도 육체 안에서 그래도 이렇게 호흡하고 사는 이유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산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나를 내어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시도록 통치하시도록 내어 드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여러분 이 진리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흑암에 있던 백성에게 큰 빛이 비쳤다. 여러분 그 흑암에 있던 백성들이 막 불을 지펴갖고 그래서 불을 키웠다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비쳤다.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빛을 비춰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은 우리가 이를 악물고 결심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탄절은 바로 그런 날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에게 내 삶의 침투에 들어오신 날, 침투에 들어오셔서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빛을 비추시는 바로 그날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가 누구시라고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막 붙잡고 내가 나를 막 그렇게 세워서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것 정사를 그의 어깨에 메신 왕께 내 인생의 모든 짐을 주도권을 내어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다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여러분 그리스도가 사셔야지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빛을 만들어내려고 한다고 여러분 만들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랜턴을 보십시오. 랜턴에 보면은 아주 예쁜 유리가 있죠. 그 유리가 반짝반짝 빛납니다. 언제 빛나요? 랜턴의 그 불이 이렇게 탁 하고 불이 켜졌을 때 랜턴의 그 불꽃이 켜졌을 때 유리가 그 불꽃을 받아서 빛을 비추지 않습니까? 우리는 유리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빛이 아닙니다. 불꽃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불꽃이 들어오면 유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빛을 비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보배로운 성도님들 혹시 내 안에 그런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나는 어떻게 해요?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오면 내 속이 다 들여다 보일 테니까요. 나의 모습, 더러운 내 모습, 음란하고 욕심 많고 시기 질투로 가득해 있는 내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면 그러면 나 어떻게 해요? 나 완전 세상 말로 쪽박 차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들레헴 구유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 구유에서 그 누이신 것이 그래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 당일에 제가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 베들레헴 구유가 복된 소식입니까?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왕궁의 그런 비단 침대 그 이불에 누이셔서 그렇게 계셨나요? 여러분 아니죠. 짐승의 밥그릇, 냄새나고 지저분한 말 구유였습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짐승의 구유를 마다하지 않으셨다면 짐승만도 못한 나의 마음 속에도
들어오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것을 비추어서 깨끗하게 만드는 빛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냄새나는 말구유 같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이 정리되지 않은 쓰레기장 같아도 괜찮습니다. 빛이신 주님은 청소해 놓으면 갈게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내가 청소하겠다. 내가 빛을 비추며 내가 더러운 것을 내가 제거하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붉은 피를 다 흘리시면서 그 피로 우리의 더러운 부분들을 다 닦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도록, 그렇게 너는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인쳐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배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결단을 합시다. 예수님을 그저 좋은 분으로 멀리 두고 여러분 감상만 하려고 하지 맙시다. 그런 예수님이라면 어쩌면 그것은 가짜 성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내 삶에 들어와 주십시오.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빛으로 나를 비춰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을 비추게 되면 차가운 나의 이성은 뜨거운 그 믿음으로 녹아질 것입니다. 메마른 감정은 정말 그 주님의 사랑으로 벅차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무기력한 손발은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움직이며 힘을 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빛은 밖에 있으면 장식에 불과하지만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둠을 찢고 이미 내 안에 들어오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껏 저와 여러분을 밝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좋은 이야기를 듣자고 지금 온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 빛을 킬 수 있도록 여러분 스위치를 키려고 온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어둠을 찢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지만 우리가 스위치를 켜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미 전기가 들어와 있어도 방은 결코 밝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스위치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킬 수 있는 스위치는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바로 그 스위치입니다. 주님, 내 어두운 마음에 내 캄캄한 미래를 주님 밝혀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밝혀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캄캄해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를 환하게 비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이렇게 고백하며 마음을 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비춰 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울지 마십시오. 빛이 왔습니다. 왕이 오셨습니다. 왕은 이미 내 안에 오셨습니다. 이미 나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가 나를 다스리시도록 여러분 모든 것들을 내어 맡겨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탄, 어둠을 찢고 오신 그리스도란 제목처럼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껏 빛을 발하시도록 여러분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성탄은 어둠을 찢고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임을 깨달아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